또 집회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집회를 4번씩 하죠. 네, 4번씩 합니다. 앞으로 몇 번 좀 더 할 것 같습니까? 그것만 다 갖고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좀 그 계산을 좀 하죠. 그거는 바람이고. 예? 이견이 분분한데요. 예. 예. 어쨌든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좀 급히 좀 우리가 서둘러야 될 것 같죠. 예.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뭐하라? 사모하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디 위에? 자산 위에. 자산이 뭡니까? 예, 높기는 높아야 되는데 나무가 없는 민둥산, 벌거숭이 산, 거기에 기호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왜 벌거숭이 산에서 기호를 세워야 합니까? 그렇죠. 북한 사람들 보니까 뭐 하는데 보니 나무를 다 깎아버리죠. 잘 보이도록 하려고. 우리가 깃발을 잘 보이도록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세워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르고 손을 흔들어서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도록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 같아요. 바벨론이 멸망의 경고를 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민둥산에다가 높은 민둥산에 깃발을 세워라.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세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전에도 좀 세웠다 싶은데 어제 보니까 우리가 뭔가 깃발을 세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전도지도 보내고 있고 깃발을 세워 놓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전화도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손을 흔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디로 들어가도록? 존귀한 자의 문. 야, 이 존귀한 자의 문이 어딜까요? 예, 존귀한 자. 근데 이 존귀한 자라는 말을 이래 보니까 자발적인 그런 뜻도 있어요. 나는 이 존귀한 자를 14만 4천인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 존귀한 자의 문이 있거든요. 존귀한 자들이 들어가는 문인데 그게 무슨 문일까요? 좁은 문, 그거는 뭐 또 보편적인 이야기고 지성소의 문이잖아요. 지성소는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아주 존귀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리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손을 흔들라. 소리도 높여 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존귀한 자의 문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억지로 그 집어 넣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인데, 존귀한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세우라? 기호를 세우라. 그렇게. 그런데 이 13장에 보면 6절로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리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고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승금보다 희비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6절에는 너희는 애곡하고 곡을 할지어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무슨 날이라? 여호와의 날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을 즈음하여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놀라고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고 얼굴을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뭐요?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황무케 하고, 또 그 중에 죄인을 또 어떻게 하고요? 멸하고. 여호와의 날은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둡고. 언제? 여호와의 날에.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할 것이며. 여호와의 날에는요, 악과 악인을 벌할 것이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런데 그 중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어떻게 해요? 아주 희속해 하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시리로다. 어느 날에?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바벨론 멸망. 성경적으로 갑시다. 바벨론은 멸망 때는 그게 여호와의 날인데, 여기에 모든 표현한 말은
앞으로 어느 때를? 예, 바벨론을 만드는데 앞으로 그랬잖아요.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 때는 재림 때인데 어느 시기? 칠재앙의 시기를 묘사하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과 칠재앙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이런 일이 성취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어느 나라가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하는 이것이 마지막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로니아가 멸망을 하는데 멸망할 때 뭐 하늘이 떠나가고 뭐 땅이 옮기고 이런 일이 있었나요? 바벨론이 멸망하던 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잔치를 베풀고 엄청 만청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며 즐기면서 있는, 그러다가 그날 밤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날 밤에 그냥 뭐 멸망당해버렸어요. 왕이 죽고 날이 밝음과 동시에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뭐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전쟁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하는 계시를 하셨느냐고 말이에요. 멸망의 바벨론에 대한 받은 경고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사야의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조금 이후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했는가? 예, 예레미야서 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 예, 여기에 보니까 역시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때입니까? 포로를 돌이킬 때면 어느 때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뭐가 멸망할 때? 예, 바벨론이 멸망하야 포로가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과 요거는 조금 시차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포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포로가 해방을 얻는 것은 불과 몇 년 후였어요. 4년 후였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에 있을 일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포로를 돌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겁니다. 4절로 7절 계속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나는 그가 이에서
고하여 내걸 얻으리로다.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로를 돌이킬 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이킬 때 역사를 보면은요, 환란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 되었을 때?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고레스는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찢고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쩌면요,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라. 그러니까 포로가 돌아오기 직전에 뭐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까? 엄청난 고통이에요. 해방받기 전에, 포로가 해방되기 전에 이런 엄청난 환란과 고통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와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예언은 바벨론의 멸망을 빙자하여 마지막 때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연구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가 가만보면 벨살살 왕이 BC 539년에 죽습니다. 하룻밤에 죽고 나라를 잃어버려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 BC 538년 봄에 이 다리오 왕의 원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해방시켜줍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과 고레스 왕이 포로를 돌려주는 요 기간이 얼마 되느냐? 2년 이내예요. 2년 안에 있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의 통치 기간이 2년이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은 마치 마지막에 이 세상에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환란과 칠제야, 또 일요일 법령,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서부터 야곱의 환란과 칠제왕은 몇 년을 넘지 않는다? 2년이 넘지 않는다는 것을 다리오 왕의 통치 연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1888년에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2년 후에는 어디에 갔을 것이라. 그러면 2년, 그 1888년에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 하늘에 가버렸다면 2년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까? 일요일 법령도 일어나야 되고 칠재앙도 있어야 되고 야곱의 환란도 있죠. 이 사건이 바로 이사야 13장의 사건과 또 예레미야 30장의 예언이 요 2년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오 왕의 통치 기간을 잘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지자와 왕 56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은 기도를 드렸고 고레스를 장군으로 세운 메데구주는 바벨론에게서 만국의 통치권을 박탈하였다. 다리오의 통치는 하나님에게서 높임을 받았다.
바울의 천사는 그를 돕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다리오에게 왔다. 바벨론이 함락된 지 약 2년 이내에 다리오가 죽자 고레스가 왕위를 계승하였고, 고레스의 통치 원년은 최초의 히브리 무리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저희 본향인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 지 70년이 차는 중요한 해였다. 예, 이 역사가 아주 짧죠. 몇 왕이 열거되느냐 하면은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이 열거되는데,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것은 2년이 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포로를 어떻게 합니까? 해방시켜주는 것. 이 포로의 해방은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다시피 포로가 해방되는 것은 이 땅에 뭐가 임하는 것이다? 희년이 오는 것이에요. 완전한 자유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열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왕이 말입니다. 이 다리오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높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용하십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에 이렇게 할 때 뭐 하나님의 통치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통치자들을,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 반드시 관리하고 계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예, 분명히 관리하실 겁니다. 예,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을 높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높임, 뭐 다리오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높였어요. 높였더니 그가 매우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죠. 다니엘을 어떻게 해줬습니까? 다니엘을 많이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다리오 왕 2년의 통치가, 2년 이내의 통치는 마지막 사건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막바로 벨사살 왕이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다리오가 왕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고레스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고, 다리오는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을 사랑해가지고 삼촌이 좀 이 바벨론을 좀 통치하라고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의 역사는 바로 일요일 법령에서부터 7재앙까지의 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관장하는 통치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원년, 여러분 다니엘서를 연구해보면 다리오 왕 원년의 계시가 많이 나옵니다. 6장이 다리오 왕의 원년이고, 그 다음에 9장이 다리오 왕의 원년의 역사고, 그 다음에 11장에 다리오 왕의 원년을 딱 언급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네. 별 존재가 없는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줬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 원년에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 이상한 법이 하나 만들어지죠. 예. 왕 이외에는, 다리오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이 이상한 법이죠.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법이고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이게 영원토록 가는 법이 아니고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나는 일요일 법령이 난 그렇지 싶어요. 일요일 법령이 한시적인 법이고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속임수와 계계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일요일 법령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대표자거든요. 아주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 다니엘 6장의 다리오 원년에 주어진 이 계시는 일요일 법령과 그 다음에 7재앙을 보여주는 내용이 6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다리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 살아나오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재미있고 참 그렇게 흥미있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일요일 법령과 7장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일요일 법령이 뭡니까? 일요일 신성선거와 함께 안식일에 뭐를 금지시키는 겁니까? 예배, 안식일 예배를 금지시키는 법이거든. 이거 성질이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다? 다리오 왕 원년에 만들어진 법. 그래서 그 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 그냥 죽이든지 뭐 이래 하면 되는데 왜 사자굴에 집어였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자는 누구를 표상하는지 아십니까? 사자. 예, 왕도 표상하죠. 하지만은 다니엘서에는 이 사자굴은, 사자라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쌌나니 그랬는데, 사자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글거리는 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7장이 마귀의 굴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사자굴이에요. 온통 마귀의 굴에 중보자도 없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굴 속에 들어가는 이 다니엘의 경험을 7장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며칠 밤 들어가 있었어요? 딱 하루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7장이 몇 년 있습니까? 딱 하루. 하루가 몇 년이죠? 1년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르니, 여러분 7재앙은 딱 하룻밤입니다. 다니엘이 하룻밤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사자굴에 있었어요. 마귀굴에 들어가 있었다. 7장은 마귀굴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6장은 바로 일요일 법령과 다리오가 통치하는 그 2년 안에 일요일 법령과 함께 7재앙이 있을 것에 대한 계시예요. 그걸 갖다가 7재앙이라고 하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7재앙,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곱의 환란, 며칠 동안? 하루 동안.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렇게 다 일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 법령과 7재앙은 2년 이내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예, 이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원년에 또 어떤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요. 여러분, 다니엘의 계시는 어느 시대를 위하여 봉함되었던 말씀이죠? 마지막 때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주 저 옛날에 계시를 보여줬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보여주신 계시예요. 다니엘 9장 1절 2절. 예레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있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예. 자, 다리오 왕 원년에 이상하게 다니엘이 뭐를 연구합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연구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인도함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연구하는데 이게 다리오 왕 원년이에요. 여기 아하수에로 아들이라고 하니까 에스더 남편의 아들이 다리오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후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다리오 왕 원년의 사건인데 이것은 다니엘 6장과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입던 원년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고하신 뭐를 깨달았나니? 연수를 깨달았나니. 무슨 연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를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순히 끌려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늘 하는 말이 몇 년이 되면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줄 거다. 약속과 함께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 70년이라는 것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잡혀갈 때부터 알았던 겁니다. 너희들이 잡혀가면 내가 70년 만에는 돌아오도록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요. 그러면 그 70년을 다니엘이 그때 깨달은 게 아니겠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수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70년의 연수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통상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70년이 맞춰지는 해를 깨달았다. 이 다니엘이 서책을 연구하다 보니 70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연구하다 보니 그 70년의 기한이 딱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남았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급히 서둘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먼저 준비하고 백성을 준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기대 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겨났어요. 왜? 뭐를 깨달았으니까? 연수를 알아버렸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이 예언의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70년이 마치는 해가 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9장 12절로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 여기 뭐라 그랬어요?
70년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하겠는데 그때 너희는 뭐 하라? 기도하라. 내게 부르짖으면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만 누워서 앉아 있는데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뭐 하라? 부르짖고 찾으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연수를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될까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기로 뭐를 했다? 결심한 겁니다. 결심한 것. 이 다니엘의 모든 생애가 예언과 결부되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때를 깨달을 때 진정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이 연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진지한 기도를 하는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요, 자, 9장 18절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 이건 누구 기도입니까?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구구절절 간절한지를 한번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읽으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하나님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좀 기울여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을 뜨고 내 기도를 좀 들으소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 보세요.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오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니. 여러분이야,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함이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오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옵소서.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예? 나의 하나님이여 아버지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 성과 우리 백성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줬어. 이런 기도를 뭐를 깨달았을 때 할 수 있었나요? 예? 연수를 깨달았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온 겁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연수를 깨달은 이 다니엘은 정말 이런 기도를 올려. 이 9장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런 기도가 바로 작정된 기한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기도를 다니엘이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보면 고시 공부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 가까운 친구는 아닌데 아는 거는 사람인데 이 사법고시에 어떻게든 한번 붙어보려고. 그런데 평소에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해요. 머리는 좋은데. 그런데 사법고시 날이 딱 책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꼴방에 들어가서 죽자사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공부할까요? 날이 정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날짜 받아봤죠? 뭐 결혼한다 그래도 뭐 받기 전에는, 날짜 받기 전에는 긴가민가해요. 그러나 날짜 받으면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구속의 경륜에 대한 지식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다리오 원년에 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자,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연수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 9장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은혜의 기간이 언제 끝나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 9장 24절로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이스라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서 무슨 기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거는 70년과 또 다른 겁니다. 그렇죠? 포로기간 70년과 다르게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의 기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몇 년의 기한을 준다? 70일에. 70일에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배반할지라도 내가 490년이라는 세월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줬어요? 다니엘에게 가르쳐 줘. 다니엘이 이거 제대로 잘 못 알았죠 싶어요. 예, 다니엘의 마음에는 지금 온통 뭐만 들어가 있습니까? 70년. 이제 곧 다가올 포로 이것만을 생각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70일의 기한이 정해졌는데, 이 기한에는 뭐 이스라엘의 멸망의 기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한에 뭐가 만들어질 것이다? 허물이 마치고, 그 다음에요, 죄가 끝나고, 제약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 여러분, 이 70일의 기한 동안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한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됐어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잘 깨달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의 운명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지만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이거 제대로 영광 깨달을 때인데,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그 멸망을 예언하는 예언이었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겁니다. 듣기 싫은 예언은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별로 안 반가운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련된 예언들은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 별로 연구 안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간을 무시했습니다. 제대로 연구했더라면 깨달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제대로 깨닫고 있었을까요? 다니엘도 제대로 물론 알고는 있었겠죠. 그러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자, 이 490년의 예언을 제대로 깨닫고 있었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490년의 그 기한에 의하여 예수님은 탄생도 하시고, 그 기한에 맞춰서 탄생도 하시고, 침례도 받으시고, 십자가에도 돌아가시고,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직 뭐가 안 됐다? 예수님은 이 시간표대로 움직였는데 그 시간표가 490년 안에 그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방문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시고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 시간표에 의하여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잘 알던 침례 기름을 부으실 때가 서기 27년이고 그 다음에 기름 부엉이 끊어질 때가 서기 31년이고 그 다음에 490년이 마치는 해가 서기 몇 년? 34년이고 그 34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 민족의 운명은 이제 더 이상 끝나버린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민족적인 특권은 이제 그들에게서는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왜냐? 작정된 기한이 있었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 민족이 알았나요?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줬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이 24장 끝에 나오는데 이 말은 거룩한 자가라도 표현될 수 있지만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더 확실한 문장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 중에 성소는 전부 거룩합니다. 네, 그런데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 뭐를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모든 계산은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계산되라. 그러면 안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음을 받는 여러분 성소의 정결 아시죠? 다니엘 8장에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어떻게 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그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지극하게 거룩한 곳에 기름 부음 받을 날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데 예수님에게도 1차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는 존귀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천사가 가르치면서 어디로 들어가라? 셋째 천사가 가르치기를 하늘 지성소를 들어가라. 지성소에 들어가라 그랬어. 그래서 이 초기 문제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초기 문제 254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된다. 자, 이 기별을 깨닫는 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인도되었습니까? 지성소. 그 존귀한 자인 분이에요. 이 지성소를 가리켰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내려가면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지성소에 들어가 누구를 만났다?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은 다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을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간 자들은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뭐를 기다리고 있죠?
예, 늦은 빛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받을까요? 지성소에 들어간 자. 아까 자산 후에 기호를 세우고 존귀한 자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했잖아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깨달음을 받고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간 자들은 뭐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늦은 비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늦은 비를 받는 자들에게는 뭐가 드러날까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 영원한 의가 드러나리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요, 시기를 깨닫고 때를 깨달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뭡니까? 70년의 연수를 분명히 깨달았죠. 마치는 해를 분명히 깨달았는데 그의 생애는 뭐가 없는 생애였어요. 흠과 점이 없는 사람. 다니엘 6장에 보면 원수들이 찾아보니까 뭐 흠과 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아니고는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죠? 예수님은 뭐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연수를 깨달았어요. 무슨 연수? 70주야의 연수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있을 때야 뭐 다 아시죠? 그러나 사람이 되어 왔을 때 그는 말씀을 연구함으로 깨달은 분이에요. 그는 어린 아기 때에 어머니를 통하여 성경을 배워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70주야의 71회의 그 기한을 뭐 하나님이니까 자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해서 한 겁니까?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깨닫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는 그 기한 작정된 때를 따라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에서 뭐가 나타났어요? 흠과 점이 없는 영원한 의가 나타났어요. 작정된 기한을 아셨던 예수님에게서 흠과 점이 없는 영원한 의가 드러났어요. 또 흠과 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 14만 4천인들도 마지막 세대, 저 1844년의 세대가 아니고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은 작정된 기한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작정된 기한? 사단의 통치 기한을 알고 희년을 연구한 자들은 자신을 흠과 점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14만 4천인의 가장 표준이 될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인 경험도 다 다르죠. 예년에 1844년에 중도에 있던 사람과 달리 마지막 이 다리오 원년의 2년의 통치 기한을 통과해야 할 사람들의 경험은 특별하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뭐를 아느냐? 작정된 시기를 아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결심하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뭐를 아니까 이제요? 시기를 알았으니까, 때를 알았으니까 결심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도 결심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뭐를 알고? 때를 알고. 이제 내가 내 생명을 버려야 할 때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결심이 필요했어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그런 통상적인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연수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여러분이요, 문을 닫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요구만큼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일지라도 결코 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니엘의 믿음의 준비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요, 우리의 신앙에 결코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양보하면 안 됩니다. 더 전진해야 할 일이지 양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뭐를 위하여 시험 받을 거니까요? 안식일을 통하여 시험 받을 것을 예고되어 있잖아요. 뭐 남에게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신은 결코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나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확실한 믿음을,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야곱의 환난에서 구원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습니까? 야곱의 환난 때 우리가 죽을 것입니까?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는 뭐 되어 있어야 해요? 준비되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 예수님, 14만 4천의 마지막 세대들, 이들은 똑같이 연수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시기를 알고 대비하여 준비한 자들에게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결코 여러분, 우리가 문을 닫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의 신앙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요, 예비고사를 한번 치렀습니다. 언제입니까? 코로나19.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을 믿노러 가는 모든 교회는 코로나19를 통하여 다 예비시험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어요. 지금 지나고 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합니까? 뭐 예방주사 맞아라, 마스크 쓰고 뭐 야단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금지시켰어요? 예배하는 행위를 금지시킨 겁니다. 한번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뭐 전염병이 왔으니 문 닫아야지. 그러니까 다 예배 행위를 다 금지시켰습니다. 뭐 일요일 교회, 안식일 교회, 뭐 어떤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장장 2년 동안 예배 행위를 다 스톱했습니다. 집에서 뭐 들받았고, 처음에는 그래도 옷이라도 갈아입고 집에서 예배드렸는데 나중에 한 2년 지나니까 바자마 바람으로 소파에 누워가지고 예배 드린 겁니다. 그래서야 안 그랬어요? 2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다 뻥이야. 지금 누가 코로나 때문에 뭐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조사도 안 합니다. 이게 다 우리를 뭐 한 것이었어요? 시험한 거였습니다. 그때 우리 시험 합격했나요, 우리? 합격했습니다. 네, 그런데 간신히 턱걸이 했어요. 네, 우리는 간신히 턱걸이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하고 예배를 금지시키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보훈에 여기 모여서 이 건물 짓기 전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 뭐 사역자들 모여가지고 일어나는데, 야, 우리는 계속하자. 뭐 어떤 일이 부딪히더라도 계속 예배 행위를 계속하자. 그래 결의를 했어요. 그러나 속에는 겁이 있었어요.
뭐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았어요. 문을 닫고 기도하고 싶더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어쨌든 예배 행위는 중단하지 않고,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었어. 한 번은 우리가 여기서 집회를 했잖아요. 안식일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누가 찾아왔어요? 아마 경찰들이 사이카를 먹고, 그것도 한 대도 아니라 무슨 뭐 엄청난 무슨 북한에 그 괴뢰군이 넘어왔는지 경찰카들이 오고, 군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면에서 나오고, 이 집을 뺑 돌아서가지고 삐까 하면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담대했나요? 속에는 겁나지만 겁 안 난 척하고 우리가 했지만 다니엘처럼 하지는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요. 우리가 좀 더 담대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더 아주 확고했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덕거리지만 예배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과 1, 2년 안에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잘해서 이런 놀라운 빛을 깨달을까요? 왜 우리에게 사단의 통치 기한을 알려주는 겁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학자들, 목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시기를 알려고 특별히 연구하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서책을 연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서책이 뭡니까? 예언의 신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예레미야 쓰였지만 지금은 예언의 신. 예언의 신을 읽다가 보니까 6,000년이야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1844년 그 이후의 사람들은 6,000년 알고 있었어요. 6,000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쯤 사람들은 까마득하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6,000년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죠. 그냥 6,000년 다 됐다. 날짜를 모르니까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책을 연구하는데 6,000년의 연수를 깨달아 버렸지 않습니까?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다니엘이 받은 축복 아니에요.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은 불과 2년, 2, 3년.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요, 이 연수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연수를 깨달은 자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철저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 서울교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지 오래됐어요. 5대양 6대주에 살고 있는 이 땅의 거민들 가만 보니까 불쌍해요. 제가 전도지 뿌리려 하면, 이번에 만든 전도지 가지고 가면 아산시 2억짜리가 뿌려보는데, 이래 뿌려 사람들을 주는데 사람들 얼굴이 전부 다 이 죽은 사람들이 막 내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도를 줘도 안 받는데요.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이요, 정말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림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비평하고 판단하기 전에 정말 불쌍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예비고사를 간신히 턱걸이에서 붙었으니 이제는 공부를 철저하게 하셔서 실제 시험이 올 때 모두가 당당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이야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서책을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시기를 정하느냐, 시기 정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표대로 또 연구하면 그렇게도 또 믿어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실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은 이거는 말씀이 아니냐고요. 그러면 모두 말씀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 정하지 말라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때를 알려주신 것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긍정적으로 믿고 연구하면 시기를 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시기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준비가 이루고 우리의 생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생애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떠나서 믿음 준비가 안 됩니다. 저도 하루 3번씩 알람을 해놓는데 이거 잘 안 돼요 아직까지 이게. 뭐 아침으로 하는 거는 기도는 제가 습관되는데 점심 때하고 저녁 때가 뭐 이거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핸드폰 알람 없는 건 내가 보면 뭐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려요. 알람 치면 속으로 기도하죠.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생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거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찾으리라. 찾는 자는 찾으리라. 여러분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들이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지게 되기. 이제 곧 존귀한 자의 모이는 지성소에서 기름 부음이 올 때가 분명히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집회를 통하여 언젠가는 기름 부음이 있을 겁니다. 놀라운 축복을 우리 다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